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물이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기 시작하는 이 계절에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라봅니다. 연민과 국률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지금 이 시간 더욱 절절히 우리에게 다가옴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연히 여겨졌던 예배의 자리와 일상의 자리가 그 모든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가 없었음을 절실히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혼란스럽고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마음의 평안과 방향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많은 사회적인 뉴스들과 질병으로 인해 상실의 아픔을 겪는 이들, 소외된 자들의 눈물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의 평안과 치유가 임하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동료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가 낙담하고 불안해하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이 세계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부활 소망 품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 가득한 그 소망 가운데로 품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깊은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자리와 사명을 깨달아 맡겨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길가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어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57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내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는 일터 위에 또 삶의 자리에 주신 주님의 크신 보호하심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멜이 음행을 저지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죠. 그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힘과 또 우상을 섬긴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텐데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다, 음행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붙잡아야 될 백성들이 또한 이 세상에 마음을 기울이고 눈길을 준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주소고, 혹시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은 있지 않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 것입니다. 그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낳은 자녀들의 이름들이 지난주 본문에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죠? 세 자녀였는데 이스르엘, 그다음에 노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는 뜻이고, 노루하마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자, 그리고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 이 이름의 뜻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노하고 계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데 있죠.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들을 때리시고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름을 나중에 바꿔주리라. 때리시고 연단시킨 후에 그들의 이름과 또 혹은 그들의 이름의 의미를 바꿔주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는 뜻의 이스라엘은 그 이름의 그 의미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뿌리신다, 다시 심으신다 하는 뜻이 되겠죠.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름의 의미를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두 자녀의 노루하마, 로아미는 루하마, 암미 이렇게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 회복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로루하마 내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로암미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하신 것은 그 본심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심한 말을 함으로써 자극을 주고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계속 그 관계를 깨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항상 보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시게 그 관계를 지키세요. 그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하나님께 배반하고 그 약속을 깬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에 쭉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신실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죠. 그리고 관계를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데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요, 결국 말라지고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서라도 때리시고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도고,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선지서를 쭉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말씀이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관계 회복을 촉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음란,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없애버리게 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도려내라 하는 것인데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하게 하라 하는 말씀인데, 이 음행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최대 악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서로에게 범하는 죄들이 있겠죠. 부부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여러 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음행은 최대 악이에요. 최대 죄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음행한 일은 이혼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그 관계에서 음행은 최대의 죄악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던 것 심각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이 하나님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는 모습, 우상숭배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음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또 하나님의 아픈 마음, 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힘과 또 세상의 즐거움을 쫓았습니다. 호세아 당시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여로보암 2세 치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최고의 그러한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던 것이죠. 이런 시대인데 물론 여러 정치를 잘했다, 뭐 경제적으로 잘 이 백성들이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애국과 아수르 강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역도 성행했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남쪽으로는 애굽이고 저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는 건 좋지만 이 강대국에 의지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거기에 의존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음행이다, 이렇게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교를 잘하고 또 이웃과 화친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여러 강대국의 의지에서 경제적으로 부흥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떠난 이 모습,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이제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 애굽,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숭배하는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본문에 바알 신이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펴봤던 바알 신, 그 한 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흥했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감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참 우리를 잘 살게 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래야 될 텐데 더 우상이 만연하게 됐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여러 재능 주시고 또 물질 주시고 이럴 때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텐데 더 그 물질주의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좀 만족할 것 같은데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물질의 맛을, 성공의 맛을 본 다음에 더 거기에 빠져드는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부요를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함인데 하나님을 더 떠난 우상을 더 섬기는 그들의 모습, 정말 이것을 보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생명으로 멀어간 그들의 결국을 하나님 아시죠. 생명에서 떨어져 가면 죽음이잖아요. 결국 말라지고 죽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굉장히 날카로운, 매서운 그런 어조로 말씀하세요. 결국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회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계속 따라오는 말씀입니다. 3절 4절을 계속 읽어 보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는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좀 잔인하게 들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런 심한 말,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계속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정말 무서운 말씀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또 우리를 끝내 못 내치신다 하는 그 마음을 빨리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이 말씀이 좀 심하게 들릴 수 있어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 고멜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음행을 저지르는 그 이유가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준다 해서 쫓아가는 그 고멜의 모습 봅니다. 바로 이 고멜이 이러한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쫓아서 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5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먹는 문제잖아요. 떡 그리고 물, 또 입는 거, 양털, 삶 같은 거 입는 거죠. 의식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술, 쾌락이죠. 쾌락, 기호. 이런 것들을 이제 쫓아가는 고멜의 모습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고멜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떡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것은 참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또 이렇게 옷 같은 것도 필요하죠. 때로는 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기호품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게 항상 우상이고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먹는 문제, 떡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속이기도 해요.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모습, 또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마스크 참 사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마스크 뭐 불량품을 또 속여 팔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여러 마스크에 관한 그런 뉴스들이 들립니다. 보면 이제 이때다 싶어서 속이는 거죠. 돈이 든다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거기에 물들어 간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떡만을 추구하고 먹고 입는 것에 중심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그의 책에서 그 복음이 울다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히말라야 그 트레킹을 하면서 한 8일간 하면서 그 여러 마을들, 거기 이제 불교 문화권 또 힌두 문화권도 좀 들렸더라고요. 보면 불교 문화권에 이렇게 젖어 있는 그 마을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들의 비참한 그 생활을 보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책을 적어갔던데요. 거기에 이제 한 불교 문화권에 있는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이 어린 소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죠. 남자아이들은 보이는데 어른도 보이고 10대 또 심지어 7, 8세 되는 소녀들, 여자아이들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물어봤더니
다 도시로 돈 벌러 갔는데 거의가 성노예로 팔려간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생활이 빈궁하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돈 많이 번다 해서 브로커에 이제 넘기죠. 넘기는데 다 그쪽으로 간대요. 다 그쪽으로. 7살, 8살짜리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이러한 그 모습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딸도 그렇게 이제 도시로 가서 돈 번다 갔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이제 전할 마음이 생긴 거죠. 이제 물론 옆에 통역하시는 분이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가냐 했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집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이렇게 많다는 것을 듣고 또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떡의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했던 그 이유가 뭔 줄 아시죠? 떡의 문제예요. 사실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또 성경 자세히 보면은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렇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세요. 그런데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죠. 하찮은 음식. 만나를 물론 그들이 생각한 만큼 풍족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일용할 양식이죠. 매일매일 걷어서 먹어야 됐으니까 일용할 양식이고 또 정말 그들이 막 배불리 그렇게 먹은 것 같지는 않아요. 광야 생활에 배불리 먹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먹여주셨거든요. 먹여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불평합니까? 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나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실컷 고기 먹었나요? 물론 고기 먹은 적은 있었겠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속에 먹여주세요.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떡의 문제 때문에 이단에 속아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해요. 우리한테 오면 잘 산다는 거예요. 뭐 영생도 얻지만 구원도 받지만 삶이 잘 된다는 이런 속임수로 유혹을 합니다. 어제 이제 한 집사님께서 아시는 분이 보냈던 영상을 제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혹시 이게 신천지가 아닌가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서 보냈어요. 봤더니 동방신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거더라고요. 저도 인터넷 검색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생겨난 이단이에요. 한참 우리 일간지 전면에 막 광고를 그렇게 냈던 그런 이단인데요. 참 무섭더라고요. 쭉 그 내용을 보니까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자 한 사람 세웠는데 여자 그리스도. 완전 그것만 봐도 그냥 이단인지 딱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하는 거예요. 지금 한 200만에서 300만 명 된대요. 한국의 신천지보다 더 무서워요. 막 폭력도 행사하고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겉에는 막 그냥 뭐 하나님 찬양한다고 해요. 무섭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그것이 이제 그 탄압의 대상이 됐죠.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도 생기고 맥도날드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다 좀 흩어져서 한국까지 지금 온 거예요. 난민 신청도 하고 그런데요. 지금 행성에 한 1,000여 명 되는 그런 그 교도들이 여기 생활하고 있대요. 지금 여러분들 구로 쪽에도 있대요. 이렇게 점점 이 나라에서 그 세력을 펼쳐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재력이 얼마나 많은지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영상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면 먹고 사는 문제 또 해결된다 이렇게 속이니까 넘어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떡의 문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우리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성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 떡을 먼저 추구할 때 항상 문제가 납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는 이 순서를 망각할 때 우리는 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이끄십니다. 떡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뭐 떡 풍족이 먹여주고 또 고기도 풍족이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 훈련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줄이게 하고 또 목마르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냥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근본적인 것을 깨닫고 붙잡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들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 우리가 때로는 주림을 느낀다는 것, 또 어려움을 느낀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보면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이제 고백들을 보면 한결같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다고. 무엇이 더 귀한 가치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정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만난다면 우리의 광야, 결핍이 있고 궁핍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떡을 준다 해서 고멜은 남편을 떠나서 이제 다른 사람 찾죠. 찾는데 이제 호세아 남편이 그를 가시로 막고 또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이제 보이지 않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과 가시, 또 담, 어려움이죠. 이걸 통해서 정말 다른 길로 가지 말게 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고자 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를 쓰고 계시는지요. 가시도 보내고 어려움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본 남편이 더 좋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여러 도전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는 것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여 나올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 2세입니다. 굉장히 번영했던 시기인데요. 풍요의 시기입니다.
정말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고 의지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들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쫓아갔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성공주의, 배금주의, 그리고 향락주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앞서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경계하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먹을 것, 떡, 입을 것, 또 우리가 즐길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까 5절 말씀 보면은 내 떡과 내 물과 이렇게 고멜이 표현한 것을 보죠. 그런데 그게 자기 겁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벌고 내가 성실히 일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의 것이죠. 이 의식을 언제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바알이라는 우상, 성공주의, 배금주의, 또한 향락주의의 손길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꼭 승리했으면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서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접붙여서 우리가 굳건히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떡을 준다 하여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세상의 가치관의 우상에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떡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